예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절망이 변하여 참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평양 그 감사 그 밑에서 시종으로 그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국고금 3만 양을 이렇게 횡령했다는 이렇게 무고죄로 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고통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유배되어 가지고 이제 다른 먼 지역으로 유배되어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그 소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얽혀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유배되어서 가서 살면서 그 마음에 이 분함과 이 마음의 분통함 때문에 날마다 절망 속에서 술을 먹고 그리고 그 막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깡패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이렇게 참 믿음 있는 중직자 백유계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한의사이고 이렇게 그 뭐 이제 인정받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그 청년한테 그 복음서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나도 방황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은 변해서 새 사람 되고 모든 죄 그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이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성경을 본 겁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봤는데 복음서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은 천당 가는구나. 지옥도 있구나.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 거구나. 불이 붙은 겁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이것을 전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신 지옥. 천당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이분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가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신학교를 가라고 권유받아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이분이 계속 외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일본 순사 이렇게 그 말 탄 그 일본 순사 그 말을 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이다 불신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막 말이 놀래가지고 순사 떨어져가지고 막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눈만 뜨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통해서 천천만만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계속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그걸 외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는 당연히 낙제지요. 시험 치면 낙제고 이래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교회에서 묻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졸업 언제 하십니까? 내년에 합니다.
낸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할 뭐 기미가 없어요. 졸업이 언제입니까? 예, 내년에 합니다. 3년 동안 계속 이제 졸업 이제 못하고 이렇게 이제 졸업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본인도 답답했던지 교수실을 찾아간 겁니다. 교수실을 찾아가지고 교수실을 찾아서 우리 교수 목사님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뭐 이제 졸업 못하고 3년 동안 졸업 못하고 있는 이제 나이가 이제 44살인가 된 이 친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같이 기도한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이렇게 전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직 전도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를 신학교 졸업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제 아멘하고 졸업을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부탁한 겁니다. 졸업시켜 주십시오. 안 된다. 네가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그 교수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졸업시켜달라고 할 때 다 아멘 안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샘 마펫 교장 선생님과 그 교수들이 상의를 해서 졸업을 시켜주기로 한 겁니다. 이 최봉석 씨가 최권능 목사로 졸업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이분이 최권능 목사로 복음 전환 일꾼이 이렇게 되었지요. 이 땅에 절망이 이렇게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진짜 그 절망의 이유를 알면은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찾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기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중요한 역사를 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황폐하게 될 이유를 모르면 절망한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사야 2장 그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나고 그리고 황폐하게 되고 왜 멸망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동방의 풍속을 좇고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 이제 마음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요.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데 왜 푸닥거리를 하고 왜 우상을 섬기고 왜 귀신을 섬기고 종로로 사는지 여기에 대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이 이렇게 귀신 섬기면서 살고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면은 왜 재앙을 만나는지 모른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왜 재앙을 만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요 몸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나면요 우리 몸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에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영혼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 축복받은 증거가 그렇잖아요. 소가 우리들을 사람을 이렇게 사람 대장 노릇 안 하고 사람이 소보다 힘이 없는데 소를 사람이 돌보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돌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하나님 축복이 뭐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벼슴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섰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제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이렇게 잡힌 겁니까? 왜 운명 가운데 잡히고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단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이 사단이 속였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단의 영을 이기지 못하면은 예수님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양심을 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몰라요. 왜냐? 성경은 왜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돼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이것처럼 사명을 가진 일꾼이 그 사명을 깨닫는 그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중요한 비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은 사람은 절망에 잡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 소망을 찾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예배 중에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다시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여기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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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거룩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그걸 체험해야 돼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 역사를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참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이사야 6장 우리가 읽으면서 본 것처럼 여기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죄에서 용서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사야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제단에 핀 숯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그 성전, 여기 지금 우리 교회당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성전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구약시대 성전 휘장이 갈라지기 전 그 구약시대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제단을. 그래서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나의 죄를 속할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를 대속할 양을 또 이렇게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 그 새를 드리고 이래 가지고 그걸 갈라서 피를 내고 각을 떠 가지고 그걸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 향인과 함께 우리 죄를 대속하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그 제단 제단에 있는 그 숯을 가지고 내 입술에 대며 네 죄가 사해졌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체험된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내 죄가 그 제단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 은혜가 체험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이걸 체험하는 건 뭘 체험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용서하셨구나 하는 이 은혜가 체험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성전 그 제단에 핀 그 숯이 자기 입술에 되어지고 자기의 죄를 사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죄가 사하졌다는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에 잡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에 잡힙니다. 사람이 착할수록, 사람이 의로울수록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고요, 아주 못된 사람은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죄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죽일 놈이고, 못된 놈이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훌륭하고 의롭고 할수록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힘들고, 착한 사람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착한 사람을 더 잡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못된 사람은요, 죄도 없고, 뻔뻔하고, 아주 못됐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죄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죄에 잡히면은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죄를.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라 하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느냐?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죄가 뭐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근본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고요. 그럼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그게 죄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개념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래가지고 얽혀 있어요. 그래 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너는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 하냐 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싸웁니다. 그래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죄에서 해결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섰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 믿음이 없으면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대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그럼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마귀에 속한다겠습니다.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고 이 축복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야 6장 7절에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묶여 있으면 계속 사단에게 잡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영적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 사역자들 지금 이제 지금 방향들을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계획하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금토일 시대는 뭐냐면은 영적 사명을 회복하는 금토일 시대인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 세상도 금토일 시대를 해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영적 사명 회복하는 금토일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왜 기록됐습니까? 이것은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러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은혜의 비밀들을, 자 보세요. 오늘 이사야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벌써 복음 깨달았어요. 그때에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을 지금 이제 전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전쟁을 만나 가지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지금 10분의 1만 남아 있고 다 황폐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뭘 말합니까? 그 남아 있는 것도 온전치 못하다. 그것도 멸망될 거다. 그것도 무너질 것인데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하고 메시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루터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 창세기 여기 이사야 6장 13절의 그루터기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그렇지요? 씨의 언약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증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본 겁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답을 얻고 이렇게 승리하는 귀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결단 제가 결론이라 안 하고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절망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절망할 밖에 없는 문제가 많아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냐면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유는 뭐냐?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사단과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오직 은혜.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예배 안 할 이유가 5만 가지입니다. 예배 안 할 이유 많아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이유 없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이유 있는 건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이유 있다니까요. 이유 있는 것은 5만 때만 가지 이유 다 있습니다. 그래 예배 안 할 사람은요 이유가 많아요. 예배할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한다니까요. 예배할 이유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직
복음운동하게 해주세요. 복음운동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가정도 복음운동하는 가정, 우리 산업도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산업. 그래서 전도 선교는 뭐냐? 전도 선교는요,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뭐냐?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전도 팀들 모여서 뭐 영접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영접 운동 하실 때에 보니까 이렇게 영접 못했다고 뭐 벌금도 냈다고 하고 뭐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영접 운동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 억지로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 믿는 사람 찾으세요. 믿는 사람 찾고 그리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찾고 영접 확인해가지고 또 다시 영접 이렇게 메시지 하고 그러면 이것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재영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영접은 없어요. 예수님 영접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지. 그렇죠? 예수님 영접 날마다 해야지. 영접 다른 사람 없으면 자기 영접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그럼 영접했잖아요. 근데 영접 안 했다고 영접시킨 사람 없다고 그러면 나는 그 말 보고 이해가 안 돼. 왜 영접도 못 시키지. 다른 사람 못 시키면 자기 시키면 되지. 자기는 영접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운동 실제 우리가 복음운동 우리 가정도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산업도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 되고 그래 축복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 소망이 있는 랩런트로 세워져야 됩니다. 절망하는 랩런트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또 전도세자 진짜 소망 있는 우리 랩런트 중직자 전도세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망대 세울 달란트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빛의 경제 플랫폼 찾아야 됩니다. 빛의 경제 플랫폼 찾고 그리고 전도세자들이요 3시대 시스템 3시대 살릴 시스템 찾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그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를 참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된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소망 있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소망 있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속에는 모든 흑암 저주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참된 응답 누릴 수 있는 만남과 산업과 하나님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